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큰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네, 91편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어제 저녁에 제가 집에 들어가서 저희 아내와 대화하던 중에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들이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 있었던 그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이렇게 언급하더라는 말입니다.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오전 예배 때는 담임 목사님께서,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 때는 축복교회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잠시 잠깐 또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어제 그 중고등부 예배하면서 아이들에게 뭐 그렇게 딱 지정해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제 그런 우리 얼마 전에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너희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내가 굳이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알지라고 하니까 다 알아듣더라고요. 찰떡같이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잠깐 그렇게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도입부에 잠깐 하고 넘어갔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이제 이제 와이프 기준에서는, 저희 아내 기준에서는 중고등부 예배도 드리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드리니까 하루 종일 그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사건이 참 우리 이제 이 신림동 이 일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크나큰 좀 충격으로 다가왔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더욱 충격을 안겨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낮에, 그것도 우리의 일상이 있는 바로 그 인접한 그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일 겁니다. 이처럼 우리들은요, 일상의 안전이 침해받고 위협을 받을 때 그 무엇보다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불안과 공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모든 불안과 공포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시편 91편은 이런 우리의 상황에 있어서 너무나도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읽어서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찰떡 같은 말씀입니다. 시인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본문 1절 말씀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존자, 전능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그분께서 펼치시는 그 그늘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자신의 고백을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 고백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8절까지는요,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존자시고 전능자시며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몇 가지의 단어들로 이 당시에 지금 이 시를 썼던 이 시인이 처한 현실의 그 상황을, 불안한 현실의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방패와 손방패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인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서 이렇게 시인을 보호하겠다라고 하시는데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방패가 무엇으로부터 시인을 보호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찾아오는 재앙을. 아멘. 시인이 처한 현실은 다름 아닌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 상황에서는요, 낮이고 밤이고 결코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환한 대낮에는 칼날이 막 이렇게 서로 막 맞부딪히고 또 머리 위로 화살이 막 날아듭니다. 내가 공격하지 않으면 그냥 멍하게 있다가는 어디선가 날아오는 화살과 칼날에 의해서 내가 목숨을 잃게 되고 위해를 당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것이 전쟁 상황입니다. 밤이 되면 좀 낫습니까? 조명이 없던 그 시절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밤 되면 이제 전쟁이 아무래도 잠깐 소강 상태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밤 되면 그래도 그래 어차피 밤 되면
어두컴컴해가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전쟁 못할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명이 없던 그 시절에 그때 그 상황을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전쟁의 한 전략으로 사용하던 사람들이 그때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적들이 언제 그 어두운 밤중에 기습할지 모르는 그 불안감 속에서 매일 뜬 눈으로 그렇게 지새게 될 겁니다. 뭐 이런 불안감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로 본문에서 말하는 상황을 보면 이제 전쟁 같은 극한의 환경에서는 이런 위생 상태가 최악입니다. 위생 상태가 최악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래도 그 전염병, 이제 우리가 코로나 3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물론 코로나는 우리의 위생 상태와 전혀 관계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전쟁과 같은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위생 상태가 청결히 유지되지 않으면 안 그래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전염병과 같은 것이 더 많이 찾아오게 되겠죠. 그런 전염병이 창궐하는 환경들을 더 대놓고 이렇게 직면하게 되는 상황들이 펼쳐질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그 전쟁 속에 있는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좀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현실이 되겠죠. 이런 현실들이 오늘 우리의 현실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삶에서 뭐 물론 실제적으로 저기 옆에 가면 옆 나라 쪽에 가면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사실 그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피부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불안감이 직접적으로 막 엄습하고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은 사실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이 참 나에게 얼마만큼 이렇게 막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막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전쟁 그 자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소리 없는 전쟁, 그 총탄이 날아들지 않는다 뿐이지, 그러니까 전쟁 상황 그 자체의 삶을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그렇게 부딪히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이런 오늘 이 본문에 당시에 쓰여졌던 이 전쟁 상황처럼 하루하루가 늘 불안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질병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감염되어서 불안한 현실 속에서 어떡하지? 내일은 어떡하지? 또 모레는 우리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 어떻게 라고 하는 이 불안감에 이렇게 감염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매일을 보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불안이라는 녀석은요, 마치 이제 본문 6절의 전염병, 이제 본문에 나타난 이 전염병과 같아서 우리의 모습을 영육간에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염병과도 같은 이 불안을 대하는 오늘 본문의 시인의 모습, 전염병이 만드는 이 불안에 대해서 시인이 대하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 전염병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전염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진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들이 막 옆에서 막 나와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막 픽픽픽픽 전염병 때문에 쓰러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그 상황을 직면한 시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불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불안하지 않는 요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재앙이 결코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재앙이 결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그 시인에게, 그 당시에 있던 그 시인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 결코 가까이 다가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시인은 결코 그것으로 인해서,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내가 위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지금의 불안한 상황, 이런 한복판에, 이 불안한 상황 한복판에 내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심판대에서 그 모든 악들,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이제 불안감을 조성하게 했던 그 모든 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때 그 심판하실 때 우리는 우리 눈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당신의 손 안에서 지키고 보호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다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는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능하셔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나는 시인입니다. 그 시인이 내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 고백이 이 편지를 읽는, 이 시를 읽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확신합니다. 자신을 지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모두를 지키실 것이라고 말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불안한 상황 자체를 직면하지 않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불안한 요소가 가득한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불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불안을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니까 우리 앞에 있는 이 불안한 요소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이 불안한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런 불안 요소, 우리 삶에 있는 불안 요소를 제거해 주시는 것으로 주시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는 늘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딸들이 그 모든 일들을, 그 불안한 것들, 모든 것까지도 다 겪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내 곁에 계시기에 나는 하나님 손 아래에서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결코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에서 시인도 동일하게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본문 14절, 15절 말씀,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상에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도록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오늘도 온 땅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그 일하심을 우리가 묵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그늘 아래서 적극적으로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참 불안이 가득하고 여러 가지로 불완전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는 참 날마다 불안에 떨고 공포에 질려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 그렇게 세상에 지배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불안의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은혜들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를 이 불안이 가득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매여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하는 줄, 그 은혜가 그렇게 하는 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하루, 이번 일주일의 삶도 시작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그 삶의 일정과 그 모든 계획들, 그 발걸음 가운데서, 걸음걸음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날마다 더욱더 우리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며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